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이 백중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백중이라는 불교 행사를 고려시대는 아마 1년 풍습 중에서 명절 중에서 가장 크게 지냈다고 하는 기록이 있거든요. 설날이나 추석 때보다도 더 크게 지냈던 그런 기록이 있어요. 백중인데, 백중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혹시 이렇게 배우거나 이렇게 들은 적이 있으세요? 그냥 다른 바로는 조상님들한테 제일 지내는 걸 그냥 그렇게 들어서 잘 모르겠어요. 백중이라는 말을 이렇게 한문으로 어떻게 쓰는지도 정확하지 않고,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정확한 말은, 백중이라는 말은 그냥 세상에서 많이 쓰는 말이고, 문헌에서는 우란분절이라고 많이 써요. 우란분절이라는 말을 쓰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잘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백중 이렇게 하거든요. 백중이라 그러기도 하고 백종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오늘 백중이라서 백중이라는 백종, 그 다음에 우란분 이런 단어를 한번 쳐봤어요. 검색을 해봤어요. 경전에 해봤는데 저도 이렇게 오늘 이렇게 백종을 맞이해서 이렇게 같이 경전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끔 바깥에서 이렇게 백종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의미와 전례에 대해서 이렇게 설법하시는 글을 듣거나 글을 읽으시면 그 바탕이 되는 경전이 우란분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란분경을 바탕으로 해서 불설 우란분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근거를 삼아서 이제 백중의 유래를 설명을 해요. 그 경전은 굉장히 짧은데, 이렇게 한 페이지도 채 안 되는데, 짧은 경전인데, 그게 보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여러분들도 많이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다가 듣고 읽으셨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신통 제일인 목걸련이라고 번역을 하죠. 이렇게 북방에서는 모칼라나 존자가 이제 신통으로 본인 어머니가 이제 지옥에서 지옥이 아니고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아기로 태어나서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 이제 부처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를 여쭤보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간략하게 대답을 하시냐면은 7월 15일 날 이제 스님들이 안글을 마치고 오늘 자자를 해요. 7월 15일 날 자자를 한다라는 것은 오늘 밤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자자는 안글을 마치기 바로 전날 밤에 해요. 그러니까 어제 했죠. 어제 이제 자자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7월 15일 날을 자자를 마치는 승려들한테 100가지의 맛이 있는, 그러니까 그때는 100백이었어요. 100가지의 맛이 있는 각종 음식들을 보시를 하면 된다. 해결책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백중을 이렇게 근거를 삼는 경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전인데, 이렇게 판단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초기 불전에 있는 니까야에서는, 이렇게 우란분이나 백중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경전을 전체를 봐도. 근데 모칼라나 존자는 여러 번 나와요. 모칼라나 존자는 사리푸타 존자와 도반으로서 이렇게 부처님 제자 중에서 신통이 제일 뛰어나신 분이라서 모칼라나 존자를 치면은 경전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 경전 중에서
모갈라나 존자의 어머니에 관련되어 있는 경전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던 우란분경, 불살 우란분경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니까에는 없어요. 존재하지가 않고 그런 한문으로 된 아한경에도 나오지 않아요. 백종이라는 말, 우란분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불설 우란분경이라는 경전은 어디에 나오느냐? 그럼 그거는 경전이 아니느냐? 경전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아마 이렇게 제가 추측한데 정토종 쪽에 해당되는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경전이 다 똑같은 경전이 아니거든요. 이제 제 8만 대장경을 이렇게 차례대로 분류를 하면 아한경이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경전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쭉 이렇게 경전들이 필요한 경전들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다 역사적으로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한경, 그 다음에 그게 본영경인가?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반야경 뭐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이제 인도에서 불교의 역사에 따라서 이렇게 처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경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부파불교에 관련되어 있는 경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중관학파에서 사용했던 경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유식학파에서 사용했던 경전들이 있고, 그런 경전들이 다 있어요. 그런 경전들을 근거로 해서 그 학파들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밀교로 넘어가거든요. 인도에서. 밀교에서 넘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토종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정토종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그거 하거나 지장보살을 많이 이렇게 정건을 하거나 이렇게 세상을 더러운 땅과 깨끗한 땅 두 개로 나누어서 예토와 정토로 딱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경전들이 그런 부형들이 정토종에 해당되는 경전인데, 이거는 전에 한번 설명했듯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구는 더러운 땅이고, 그 다음에 천상은 깨끗하고 성스러운 땅이고, 그래서 완전하고, 그 두 가지로 나누는 거, 지상계와 천상계를 나누는 그런 개념이죠. 이제 그런데 정토종에 속해 있는 게 우란분절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시지 않는 경전이라고 봐져요. 우란분절경은. 그리고 이제 서지학적으로는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확실하게 부처님께서 설하시지 않는 경이라는 게 알 수 있는 게, 부처님 경전을 제가 전부 다는 아직까지 공부를 다 못했지만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으로 봐서 부처님 경전 중에서 매돌 며칠이라고 말을 한 적이 없으세요. 매돌 며칠 날에 뭐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은 없거든요. 근데 우란분절경에는 부처님께서 첫 마디가 7월 15일이라고 지정을 했어요, 날짜를. 근데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7월 15일 날로 날짜를 정하셨다. 그 왜 날짜를 안 정하신 줄 알죠? 부처님께서 사시던 그 당시의 문화는 어떤 왕도, 어떤 큰 서민도, 위인도 날짜가 안 정해져 있어요. 숫자를 기록하지 않아요. 그게 인도 문화예요. 그런 건 들어보셨죠? 그래서 아쇼카 왕이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고 언제 왕이 되고 이런 것들을 숫자를 기록하지 않아요. 숫자를 기록하지 않는 게 그 당시에 보편적인 문명이거든요. 근데 유독 이 경전에만 7월 15일이라고 날짜를 못 박아놨단 말이에요. 제가 보면은 좀 맞지 않는 내용이고, 또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7월 15일 날로 날짜를 이렇게 못 박았다면 그 날짜가 오늘이 아니에요. 왜? 인도 달력하고
그거 지금 우리가 쓰는 그 음력하고 달력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 시스템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옛날에 썼던 달력은 태음력이에요. 음력에 의해서 이렇게 그거 순수한 음력 달력이에요. 우리나라가 쓰던 거는. 근데 고대에 인도에서 썼던 달력이 있어요. 달력이 있는데 그거는 태음력이 아니에요. 음력이 아니고 양력이에요. 양력이라서 1년에 그 날짜가 똑같이 반복이 돼요. 근데 서양에 있는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서양의 달력은 양력이거든요. 100% 양력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날짜가 똑같이 1년에 거의 그 같은 이렇게 날짜가 반복이 돼요. 근데 음력은 반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생일이 뭐 음력 3월이다. 그러면 그 3월이 그 봄이 될 수도 있고 늦겨울이 될 수도 있고 막 왔다 갔다 해요. 아니면 봄이 어떨 때는 초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떨 때는 봄 한가운데가 있을 수 있고. 계절이 안 맞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양력은 그게 딱 맞아요. 거의 정확해요. 근데 인도에서 고대 썼던 그 달력은 양력이에요. 양력인데 그럼 현대에서 서양 사람이 만든 양력하고 인도의 양력하고는 안 맞아요. 안 맞지만 날짜가 차이만 나지 똑같이 계산은 할 수 있어요. 그날이 그날이다. 이렇게 되면 그게 반복이 똑같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계절하고 거의 맞아떨어지니까 태양력은. 그래서 그 고대 인도에서 부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인도인들이 썼던 양력으로 이렇게 7월 15일이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썼던 음력의 7월 15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날짜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우람분경에 썼던 7월 15일은 동양권에서 쓰는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하신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죠. 그 내용으로도 증거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우람분경이라는 것, 이제 정토종은 그러니까 기원 후 한 8세기, 9세기 막 이 정도쯤 무렵이거든요. 인도에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활동하시고 열반에 들으시고 난 다음에 한 1300년, 1300~1400년 후의 일이에요. 후에 기록된 건데 그것이 중국으로 가서 그렇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중국의 그 음력에 맞춰서 그게 번역이 되든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면 여러 가지 근거를 대서 우람분경은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경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부처님 남방불교에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신 그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게 무슨 달 보름날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날은 양력이기 때문에 그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데 그거를 그 서양의 현대 우리가 쓰고 있는 양력하고 비교를 하면은 날짜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쓰지 않고 이렇게 북방불교로 넘어오면서 그거를 이렇게 어떻게 된 심판인지 보름도 아니고 초 8일로 이렇게 날짜를 정했거든요. 그건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한 건지 모르지만은 그런 것들도 역사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지속된 거예요. 고치지 못하고. 근데 이제 무슨 꽃이, 무슨 달, 보름날 태어나셨는데, 무슨 꽃이 피었다. 이래가지고 그 꽃이 핀 날짜로, 중국에서 날짜를 잡았는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날짜도 지금 기록에서는 맞지가 않아요, 서로가. 그래서 그거를, 저도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볼 때 좀 헷갈렸던 게, 이렇게 인도에서 공부한 스님이 인도 고대 달력하고 인도에서도 지금 서양 달력을 표준 달력으로 하나로 쓰거든요. 서양에 우리가 쓰듯이 그 달력을 써요. 근데 고대에 썼던 달력들도 동시에 써요. 우리처럼. 우리도 지금 양력도 쓰고 음력도 쓰잖아요.
이제 점점점 양력이 더 많이 쓰고 음력은 점점 없어지지만 어쨌든 쓰고 있다고요. 근데 인도에도 서양 양력을 쓰고 그 고대 인도 사람들이 썼던 달력을 동시에 써요. 근데 그 스님이 그 인도에 가셔서 공부하신 스님이 고대 인도 달력을 그게 양력인지 음력인지 잘 분간을 못 하셨어요. 그 음력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음력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음력과 우리 음력과 약간 혼동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고대 인도에서 썼던 그거 달력은 양력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그때 그 당시에 그거 몇 월 며칠 보름이라고 하면은 지금 양력과 정확하게 날짜를 맞출 수 있어요.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5월 초예요. 5월 초순. 5월 초순이 부처님 태어나신 날이에요. 오히려 저 양력에서 양력으로 이렇게 그 날짜를 찾는 게 더 정확해요. 그런 거는 나중에 이제 한번 다시 얘기하겠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우람분절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적이 없는 거를 후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필요로 해서 만들어서 그것이 번졌다. 그것이 자리를 잡았다. 전통으로 자리가 잡힌 제도다. 라고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수많은 브라만들이나 외도들이 와가지고 브라만 그 외도들이 와서 제사에 대해서 질문을 여러 번 하는 경전들이 많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사는 이렇게 지내라라고 가르쳐 주시기도 해요. 이렇게 지내면 안 되고 이렇게 제사는 지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는 줘요. 그렇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이렇게 부처님 경전 아한경이나 니까야에서 보면 부처님께서 비구들한테 이러이러한 때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라 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우람분경 그게 우리가 부처님께서 하신 내용이 아니라는 건 아셔야 됩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그 부처님 가르침인가 아닌가를 분별해 가면서 공부해 나갈 때 이제 현실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현실은 부처님께서 하시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하신 줄 알고 그렇게 행해요. 그게 전통으로, 그것도 1000년 넘게.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런 사실들을 하나씩 이렇게 배워 가실 수밖에 없죠. 저도 그 부처님 니까야 경전을 공부하기 전에는 부처님 가르침 갖기 전에는 여기도 저렇게 하고 저기도 저렇게 하고 과거에도 그렇게 했고 현재도 다 모든 곳에서 똑같이 하니까 그게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이렇게 세밀하게 공부해 보면 기록이 다 있어서 충분히 공부하면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록을 자기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 그냥 주변에서 듣고 그냥 이렇게 소문을 듣고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런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